명확한 부르심, 명확한 비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목사가 자꾸 교인들을 달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그 자리도 목사가 설득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노회에서는 고시부원인데 그 직분자 고시를 치르는 자리에서 우리 고시부원들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사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너 내 제자가 되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설득하여 부른 자들이 있었다면 매년마다 연봉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매년마다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일들이 매년마다 있을 것입니다. 떠나버리겠다, 가버리겠다, 그만두겠다, 그러지 마야, 그러지 말란게 이러면서 계속 얼레고 달래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 무식쟁이들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물론 뭐 밤새도록 그냥 뭐 잠자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술 한잔 먹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너 나랑 살자, 너 나 따라와라, 너 나랑 일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앞부분, 그 앞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밝음에 제자들을 불렀다. 교회나 기업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고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서 감동되는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회사로 말하면 회사의 비전, 회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계획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사명이 뭐냐? 양육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딱 명단을 받았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왜 이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부르심의 이유에 관하여 왜 이 교회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새겨줘야 됩니다. 샬롬스쿨에서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각자 관리, 결석자 관리, 단순히 이 일이 아니라 이건 그 다음 문제죠. 부름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부름받지 않고 특히 우리 샬롬스쿨에 입학할 수가 없잖아요. 나왔는데 입학을 했는데 여전히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학부모가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 수근수근 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직 명확한 비전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또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무작정 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번에도 몇몇 일꾼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청지기 명단을 보고 그냥 감격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너 이름 쓴 거 아니다. 당신 이름을 내가 써주고 싶어 쓴 거 아니다. 나도 물었다. 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계획이 이러한 것이다. 그냥 캠프 갑시다. 재밌습니다. 물론 재미도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를터 선교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저는 처음에 그들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불안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그냥 실수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부르심의 확신의 부재였습니다. 구원의 고백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일 하라고 할 때 늘 순종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그냥 나와서 혹시 내가 불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늘 나누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직원 교육에도 그 부분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제가 우리 고여운 사모와는 단 한 번도 그런 계획을 나누지 못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고여운 사모가. 그런데 의외로 가장 지금 그 자리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의 헌금 기도 제목에 저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로만이 교회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고여은 사모님은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조은담이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갈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견딘 것은요, 부목사 사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몰라요. 당장 너만을 때려치워라. 새끼들이 거지 새끼가 됐다. 학교에서도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학습 지도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고, 그래서 온갖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은 정말입니다. 부목사 사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확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고여운 사모를 세웠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모들은 샬롬에서 일하든지 뭐 행정간사쯤 이렇게 일하는데 왜 고여운 사모는 연호로만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한 목사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을 잘 쓰는 가정이래요. 보통 집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한 사람은 지독하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야, 너같이 살다가 우리 집구석이 망하겠다, 너같이 돈 쓰다 보면 야, 우리 집안은 절대 빚 못 갚는다. 항상 연말 되면 이 두 부부 싸움이거든요. 한쪽은 지르고 한쪽은 개새끼를 계속 도드리고 아주 막 소수점까지 따져가지고 어떤 놈이 더 많이 썼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집은 둘 다 질러버리는 집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특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 선교사가 아닌 일터 선교사로 돈 벌어서 나눠주는 목사가 되라. 담임 목사 사모가 되었다면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사모에게 주신 비전은 물질의 통로가 되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일하는 담임 목사가 이에게 준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백예진 사모도 왜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가? 광신대 제가 그 남편을 만났지만은 사실은 이 두 부부 모두를 부른 겁니다. 우리 백예진 사모가 반대했다면 이상화 목사는 절대로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왜요? 이상화가 백예진을 못 이깁니다. 물론 백예진도 이상화를 못 이깁니다. 두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소명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부르심, 명확한 부르심, 명확한 비전. 샬롬 교사로 세우셨는데 왜? 그는 평생 소원이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사교회로 보내셨어요. 목사, 부목사, 남편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기독교사를 찾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왜 이번에 주일학교를 맡기셨을까? 제가 이상한 목사 때문에 맡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요. 이상아 혼자 주일학교 못한다. 백해지진하는 사람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 연합을 할 때 결국은 그 사역을 누가 더 기뻐하냐? 백해진 사모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저도 축복해 줘서 두 부부를 주일학교를 새롭게 개편하고 당신 부부를 지도 목사로 세웠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자녀 문제에 관한 기도 제목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청사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가정 모두는 두 가지 비전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 행복해지는 가정과 형통한 자녀. 아무 교회나 이런 타이틀 못 겁니다. 교회들마다 거는 타이틀이 다른데 그 목사가 뻥치는 거 아니거든요. 응답 주신 내용을 내가 네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사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은호 집사가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 부부가 마음으로 울었다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그런데 모라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모를 때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때부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채모람 양육은 목사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면 모람 양육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은호를 일터 선교사 자리에 세우셨더라고요. 막 돈 벌어서 뭐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런 놈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겠냐고요. 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최소한 당회원으로 부르신 이유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수시로 이 비전과 위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역할, 위치를 모르면요 장로님들을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누가 싸우게 만드냐? 목사가 싸우게 만들어요. 한두 사람은 목사가 데리고 다니고 두 사람은 반대쪽. 그래서 목사가 은근히 이쪽은 여당 만들고 저쪽 야당 만들어서 이상한 편가르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당회원으로서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관해서 다 말해줬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박예열 장로님 가정은 뜨거움을 놓고 기도해라. 이종현 장로님 가정은 담대함을 두고 기도해라. 이영호 장로님 가정은 겸손함을 두고 기도해라. 노병환 장로님 가정은 풍성함을 두고 기도해라. 유성동 장로님 가정은 평안함을 두고 기도해라. 최창호 장로 가정은 즐거움을 두고 기도해라. 제가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고 이렇게 지금 장로님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제가 메모에 써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는
두 패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본문의 주제를 뽑아서 대지를 잡아 전하는 핵심 포인트 설교, 낯설게 하기를 시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 나가는 온 포인트 설교. 이 시대에 두 가지 설교 패턴이 있는데 모든 설교학자들은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배웠고 설교와 교수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얘기한 내용을 원래 핵심 포인트에서는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제 설교 앞에 부분을 메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 설교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을 잡아내는 포인트를 못 잡아내면 어떤 분은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샬롬 서울 친구들이 이 두 패턴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훈련을 하면 앞으로 어느 대학에 가도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어떤 그 수학 능력은 엄청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실패를 넘어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가만히 보면 내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 그게 뭐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고 아멘 하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베드로의 최후를 말해주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스스로 행동했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이에게 이끌려가게 된다. 단순히 남에게 부인에게 끌려다니며 산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애연, 소명, 부르심, 명확한 비전 확인했죠. 넌 순교자가 될 거야.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님께 말했더니 그럼 박 장로님 어떻게 된답니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순교하면 그도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너만 나 따르면 된다. 그 정말 요한은 자연사였잖아요. 각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길이. 베드로는 이때부터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이 나도 코로나에 걸려도 교통사고 사람들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절대 두렵지 않는 게 나는 배 아파서 죽을 일은 없다. 나는 눈 아파서 죽을 일은 없다. 왜? 순교해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은 뒤부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매함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죽은다? 순교해서 죽은다. 남에게 이끌려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붙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혹시 부름받았는데 비전을 모르겠냐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 거 그냥 우연히 뚝딱 나온 거 아닌 거는 그걸 아시잖아요. 부르심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그냥 아무나 특히 우리 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지나가다 보이는 교회 아니었잖아요.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게 된 사연들. 샬롬 스쿨 친구들만 해도 사연들이 많습니다. 왜 부르셨냐고요? 왜? 부르심의 확신과 확실한 비전. 모르겠으면 최소한 목사한테라도 물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 어디다 쓰려고 불렀다 그럽니까? 난 모르겠어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면 천국 가셔야지. 이 땅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천국 가시면 건강관리 할 필요도 없어. 운동할 필요도 없고. 운동하고 싶어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세요? 근육 키우려고 이 땅에 사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천국 가면 미모 관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제도 한 목사 얼굴을 봤더니 뭐가 검은 버섯이 하나 있더라. 왜 그러냐? 피부 관리를 좀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피부 관리 전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별라고 그래 사는 건 아니니까. 돈 벌라고 삽니까? 돈 벌 필요도 없고 천국 가면.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왜 나 살려두었다 그럽니까? 박경림 권사님도 어제 8시간 동안 장장 수술을 거쳐서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이미 마취에 들어가면 산지 죽은지 모릅니다. 눈 안 뜨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살려두셨을까요? 아니, 왜 수술을 하게 했을까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미시간주의 시골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가졌어요. 고아로 살았지만 어느 날 꿈이 생겼어요. 나는 야구팀의 구단주가 되겠다. 누가? 고아가. 주제 넘은 짓거리하고 자빠져 있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에 대학을 중퇴한 모노건이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그 피자 가게 이름이 도미노 피자. 지금은 매출액이 20억 달러가 되고 전 세계 체인망이 4,100개에 달하는 큰 기업이 됐어. 많은 사람은 이쯤 되면 놀고 먹어. 그런데 그의 꿈은 도미노 피자 가게 주인이 아니라 야구의 구단주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꿈을 붙들었더니 놀랍게 모노건은 메이저리그 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되었다. 성령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청사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뒤에 뭐 하시느냐? 꿈꾸게 하십니다. 청사교회에서 꿈꾸게 하십니다. 청사교회에서 부흥미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메모장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게 그 동네 아줌마로 그냥 살아가야 될, 늙어가야 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계 비전을 얘기하고 열방의 부흥을 얘기할 때 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때 권사님들이 가장 귀여우시더라. 나는 얼굴을 예쁘게 하고 오시면 귀여운 게 아니라, 물론 한복 입을 때도 예쁘시지만은 한복 입고 살아서 못할까이 불평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 예뻐. 그런데 권사님이 아줌마요. 아줌마는 그냥 옆구리살이 어떻게 뺄까,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아줌마들인데, 보통 아줌마들 신문 안 읽잖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요. 그러면 아줌마들 책 안 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줌마 권사님들이 세계를 얘기해. 부흥을 얘기하고. 이건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라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때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게 된 복이 그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단어, 비전, 미션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제발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이번에도 임명받았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목사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한 거 아닌가? 전에 우리 교회 부목자였던 어떤 분이 강도사고 샤도 떨어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집사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에서 분명한 비전이 뭔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새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청사께 주신 비전, 나 주신 비전을 계속 새기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결국 이기는 자는 목사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가족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부르심의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얼굴이 잘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얻은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준 이유는, 아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내게 선포했던 비전 때문에 난 당신이 좋았어. 비전 때문에 결혼했다고 봐야죠. 제가 왜 서울에 가게 됐습니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제2의 누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보고 감동받았대요. 네가 이 당돌한 놈 봤나? 네가 제2의 내가 된다고? 거기에 감동돼서 너 내게 와라 했다는 겁니다.
청사교회 올 때도 제게 물었던 게 뭐냐? 당신 학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뭘로 목회하실래요? 그때 했던 내용이 5대 사명, 5대 비전입니다. 돌아보니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국 비전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이유. 누구든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가 늙었으니 이제 그만하랍니다. 아니, 늙었으니 그만하랍니다 하려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 내가 이제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확실한 비전, 이것이 2025년을 설레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번창의 이유가 되는 거고, 건강을 주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내게 비전,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새기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